신유 신학을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뭐 예수님을 이해한다든지 또 복음을 이해한다든지 구원을 이해한다든지 기독교를 이해한다든지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유 사역만 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신 그 신유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뭐 예수를 논하거나 기독교를 논하거나 그러면 아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에는 전혀 신유 신학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고도 뭐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다, 복음서를 전한다, 그건 전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그야말로 예수님이 갖가지 병을 고치신 그게 공생의 사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 신유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로 복음서 신학일 수 없는 거죠. 이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렇게 완전히 신유 사역으로 꽉 차 있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이 절대라고 그러면서 신유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을까? 이 점은 근본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신유 신학이 중요한 만큼 왜 신유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냐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못한 건 못한 대로 또 정립하면 정립한 대로 그렇게 듣고선 그것이 단주 여기는 거는 그건 실상 여러분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육신 사후에 천국 구원이야. 영원히 천국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7창조의 설계도도 이 점이 아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산상복음 처음도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목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말 자체가 천국 구원이라는 얘기지 세상 구원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론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 구원을 강조하는 게 성경인데 다 봐도 그건 달리 구원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천국 구원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됐나?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구원은 육체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논리는 육이 범하고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문제니까 그건 육체 구원론이지 그건 절대 천국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육체 구원이 우선 절대인 거야. 삼박자 구원이 그러하고 교회를 다들 어떻게 인식합니까?
이민교회가 특별히 그러듯이 교회라는 거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치고 피곤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위로받으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하러 시키는 교회지, 그 말은 천국구원이에요, 세상구원이야? 그건 전부 세상구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성경은 틀림없이, 피복음으로 세상,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죽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지 세상 복음이라고 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전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거의 전부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육신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요 박애주의다. 병자를 보시면 안 고쳐주시고 못 견디실 정도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이와 같이 성경은 성신 하신 신 메시아는 육신 사후의 천국권이다 그러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서 사역하신 걸 보면 전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또 사병이어인가요?로 사람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게 육체 구원이다. 그게 바로 피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피복음은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는 자범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예 원죄는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육신의 원죄죄를 사함 받아서 그래서 육신으로 건받으면 그게 뭐가 같으냐면 맥락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으니까 그 육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 구원으로 이해하느냐? 성경은 천국 구원으로 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육신 죽고 나서 천국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도 단일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불사조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셨다. 그게 2000년 기독교가 이해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절이 절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잔명하신 능력이 죽은 시체를 신비한 불사조로 부활했고 시켰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 와서 데리고 천국을 가서 천국권이다. 이렇게 이중권이 된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이 계시한 이중구원이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는 믿습니다. 구유복음을 믿습니다. 천국복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있을 적마다 이것을 성경적이요, 논리적이요, 실제적으로 자꾸 정립해 드리는 것은,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절대 안 돼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신유 신학 정립은 절대 문제야. 신유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병자도 그냥 사랑으로 다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석하면은 신유 신학이라는 게 필요 없죠. 예수님 사랑만 강조하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 사랑만 붙으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참 괜찮은 것 같아도 인간은 어떤 사랑이라면 다 되니까 참 심각한 문제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중풍병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중풍병. 이 중풍병의 정립은 절대입니다. 중풍병을 정립을 하는 문제는 중풍병뿐이 아니라 복음서를 전부 정립하는 거요. 메시아의 구원은 전부야. 그만큼 이건 절대 중요해. 중풍병을 이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실제적인 구유복음, 외자리 할로 복음, 복음서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건 절대로 중요합니다. 우선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이미 여러 번에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설정해 놓으셨다. 그럼 왜 그렇게 첫 번째 신유 사역으로 중풍병을 설정한 것을 해석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도 먼저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간격이 없이 중풍병이에요. 그렇죠? 또 마가복음도 이 중풍병은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바로 1장 맨 끝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과 중풍병 사이에 아예 아무 간격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마치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가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다른 사역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건 마태 마가복음만이 아니야.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7절에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바로 18절부터 26절이 중풍병이에요. 저는 우선 이걸 보면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우리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정도가 아니야. 병을 이렇게 첫 번째로 문둥병으로 그 다음에 중풍병을 하는 그거 자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 하나 순서마저 틀리지 않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서까지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절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절대의 첫 번째는 뭐냐? 문둥병은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 끝나자마자 중풍병이니까 중풍병은 신약이다. 그리고 구약인 문둥병 다음에 바로 아무런 텀도 없이 중풍병을 계시한 거는 신약, 복음서, 주님 사역의 첫 단어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것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신유, 병 고치시고 그러는 거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중풍병은 절대로 중요한 것을 공관복음 세 군데가 다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금 본문이 원문상으로 보시면은 1절 다음에 카이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절과 연계해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1절도 그렇고 지금 본문도 접속사 카이가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1절은 어떤 의미냐면 1절은 마태복음 5, 6, 7장 선상보고부가 또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 중풍병 그리고 열병, 신유 그것과 그 다음에 8장
뭐 14절부터 16절부터인가요? 그 제자들하고 배를 타시고 폭풍을 만나고,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고선 제자는 먼저 부친을 장사하겠다니까 안 된다. 제일 순위가 첫째다. 첫째가 주님, 하나님이 된다. 우선 배를 타시고선 그 건너가신 거는 빼고선 그냥 배 타시다. 그러고선 가르다 지방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부 1절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신학을 정립해라. 1절에 독립다락의 강조법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선 지금 2절이 카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의도는 뭐냐면은 2절의 카이의 의도는 중풍병 신학을 정립하라. 근데 그 신학을 정립하는데 뭐가 전제로 신학을 정립하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신학을 전제로 지금 문둥병 신학을 정립하라. 중풍병을. 그러니 중풍병 신학 정립을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학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정립하느냐. 마태복음 8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도 그렇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똑같이 먼저 문둥병, 그 다음에 중풍병이에요. 이 말은 순서가 절대인 뿐 아니라 신학은 반드시 문둥병과 중풍병의 대접법으로 우리가 그 신학이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냥 정립하는 것과 반대의 개념을 대접법으로 정립하는 강조법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문둥병은 문둥병답게, 중풍병은 중풍병답게 그렇게 정립하라. 그런 강조법이죠. 어쨌거나 우선 본문은 이렇게 중풍병 신학을 정립하는 것을 보통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지금 이 중풍병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신유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 신학을 정립하라는 강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중풍병 신학을 정립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정립하라고 그러느냐? 지금 본문 보시면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전혀 틀려서 그래.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4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고선 그러고선 예수님에게 올라가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고서 그러고선 달아내렸어요. 이것이 제가 보면 이게 실제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런데 본문에서는 4명도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놨고 또 뭐 지붕에 올라가서 뜯고서 달아내렸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만약에 4사람이 와서 지붕을 뜯고선 달아내렸다 그러면은 강조하는 것이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풍병 자체, 중풍병 로고스라고 그러죠, 제가. 중풍병 신학을 정립하라게. 그래서 신학을 정립하는 건 우리가 실제는 이렇죠. 지금 이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온 건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냐면은 본문은 수족이 지금 마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족이 마비된 게 수족에서 원인이 발생된 게 아니야. 그건 왜 그래요? 뇌졸중으로. 원인초는 뇌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수족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 저는 중풍병 자체를 하나님이 일부러 설정하셔는, 물론 어떤 병도 그렇지 않은 건 없지만 우선 이거부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수족, 이 사람이 수족이 마비가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어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족이 마비해서는 수족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중풍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기에는 수족이 마비됐지만은 이건 수족에서의 전혀 문제가 아니다. 수족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뇌에서의 혈액순환의 장애가 일으켜서 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든지 또는 핏줄이 터져가지고 출혈을 했다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것이 그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뇌하고 먼 저 끝에 있는 지금 수족이 마비된 거다. 장애가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중풍병으로 강조하는 본문의 의도는 중풍병은 이 보기에 수족이 마비된 것의 원인처는 뇌다 이거예요. 뇌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인처죠. 머리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한 문제가 제일 말초신경, 우리가 지금 손과 발에 마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지금 침상에 들고 왔다는 거예요. 침상에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족이 마비된 거다 이게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본문은 우선 중풍병 자체의 신학,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은 원인처는 뇌인데 결과처는 수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원인처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결과처만 보고서. 그럼 우선 장애를 우리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중풍병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육체우선 인간은 육체우선 이중체요. 그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주체는 뭐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그 앞에서도 서기관이 제가 어디 가든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가 지금 이 중풍병자의 병의 발생 원인이 머리는 곧 이중체의 영이고 심령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를 완전히 가시적으로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중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해해 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풍병이 가장 완벽해. 그래 안 그래요?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우선 이중체를 실제로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문둥병과 중풍병을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럼 문둥병과 중풍병을 대비하면 문둥병은 구약, 지금 아까도 말씀 중풍병은 신약, 그렇죠? 문둥병은 그럼 단일체. 지금 정립해서 중풍병은 이중체.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문둥병은 이미 앞에서 정립해 드렸어요. 사실은 자범죄. 그럼 중풍병은 원죄인 거예요. 속에 원죄가를 중풍병으로 지금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은 또 누가 대비냐 하면은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비해요. 서기관은 앞에서도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정패드렸죠. 본문도 여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의 서기관. 그런데 예수님은 주 예수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속에 하나님이신. 그럼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냐?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 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두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우냐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금방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세미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참 아찔해, 저는. 예수님께서 어느 게 더 쉽겠냐?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죄 사함을 받은 걸 보고하는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모으는가 육체의 우선이 가시적 결과만 절대인 서기관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보이도록 죄 사함한 게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은 어때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려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성전에 데려가서 속죄제사 지내는 걸 보고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참나마다 안 그래. 요단 가서 침멸받고 올라오는 거 보고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참나마다 안 그래. 지금 이 서기관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보였으면 죄 사함 받는 행위를 봤으면은 예수님이 그걸 보고선 네 죄 사함 받느냐 그럼 절대 참남하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죄 사하는 짓거리를 보고선 네 죄 사함 받느니라 하는 게 그건 쉬운 거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요 말씀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보이는 것밖에 기준이야.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다는 것은 그거는 참남하다고 그런 거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겉에 보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문둥병이요, 서기관이요, 구약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자범죄죠. 그래서 그 자범죄 사함, 속죄제사를 보고선 자범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 그거 보고서는 그건 쉽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은 놀라운 거는 중풍병 신유로 지금 아주 놀랍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은
뇌졸중에 의해서 수족이 마비된 겁니다.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은 현대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까지 다 지도를 완성하고 인간의 속속들이 모를 게 없는 그런 현대의학이 뇌졸중의 수족 마비를 어디서 치료하느냐? 수족에서 하는 거야. 수족에서. 손과 발의 물리적 치료로 치료를 해. 치료돼야 안 돼요? 이게 심각한 거야. 자범죄를 제4부로 완료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보이는 것, 육체 우선이야 가석 결과 기준으로의 그 수족 마비된 것을 그 결과에서 하는 거야.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 평생 장애로 사는 거야. 평생.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뇌졸중으로 수족이 마비돼 가지고선 뭐 물리치료를 받고 별거 다 하고도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그 세상 다 보는 거야 우리가.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걸 지금 이 뇌졸중 치료로 자범죄 구원론의 문제를 지금 정립해 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죠. 자범죄는 뭡니까? 육체 우선 가석 결과로 범한 죄야. 그래 안 그래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자범죄의 구원을 뭐로 한다고요? 그 육체 죄를 사해 주는 거로 구원하는 거야.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육체가 범한 자범죄를 사함 받는 거야. 면죄부가 그런 거죠. 속죄 제사가 그런 거죠. 전부 육체로 자범죄로 범한 죄를 사함 받는 거야. 그것을 지금 중풍병으로 치료로 증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도 수족에서 치료하면 치료돼야 안 돼요? 그 평생 장애로 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자범죄로는 무슨 속죄제사를 지내든지 예수 피로 제사를 받든지 무슨 짓을 해도 본문은 그것은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겉에 보여서 되는 것도 겉에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잖아요. 예수 피로 보혈에 그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아먹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이렇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으면은 이신칭의야.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평생 자범죄 장애인으로 살아. 그 증거가 뭐예요? 그 후에 예수표로 제사함 받으면 완료된 게 아니고 제자 훈련으로 죄를 갖다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철로 역정으로.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범죄를 어떤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아도 그것은 자범죄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수족 자체에서 처리해도 수족로 그 처리가 돼요? 평생 수족 장애인으로 사는 거다. 이게요. 자범죄 구원론을 기가 막히게 제가 보면 아주 실제로 꼼짝 못하게. 그런데도 뭐 유대교가 그런 건 이해가 돼. 뭐 지금 문둥병은 유대교의 구약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가 지금도 내가 보면 또라이들이야. 그건 미쳤어.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고착돼가지고 그런 사람이지. 그건 제가 보면 그건 마귀적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보면 그래.
그게 한둘이 아니고 2000년이 그래서. 그러면 중풍병을 실제로 치료하는 과학적 완전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뇌졸중에 의해서 그게 원인이에요. 결과가 수족이 마비된 거야. 그럼 수족이 마비된 것은 어디서 치료해야만 가능해? 그건 원인처에서만, 뇌졸중은 에서 뇌졸중을 해서 해결해야 돼.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건 과학의 완전한 법칙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를 해결하려면 최초에 발생했던 원인처에서 해결해야 결과가 해결되는 거지, 원인은 놔두고 결과에서 해서는 그건 절대 그건 원리적으로도 자연의 법칙으로 그건 전혀 되는 일이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가장 극도로 발달한 현대과학과 현대의학이라는 의학이 뇌졸중에 의해서 수족이 마비된 것은 뭐 아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뇌졸중을 수족 물리치료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참 제가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원리와 법칙이지. 그래서 본문은 주예수야. 주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믿음을 보셨대. 본문에서 왜 4명이 뭐 해서 기와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고 그걸 안 하느냐? 그걸 해놓으면 주님은 그 4명이 열심을 보고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까 봐. 그럼 주님은 그 사람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믿음을 받다는 것은 뭘 받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을 받다는 중심 속을.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를 보셨다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외모밖에 못 보고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짓거리 안 하는데도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참남하다 그러고, 또 현대의학도 뭐 그렇게 발달했다고 그래도 여전히 뇌졸중이 원인인 줄 알면서도 수족에 물리치료를 하고. 그러나 주님은 또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 말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걸 보셨다는 거야. 따라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심령 속을 보셨다게. 근데 그 심령 속이 죄다 이게요. 무슨 죄라는 거예요? 원죄인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해하는 죄사함은 무슨 죄사함이에요? 자범죄 죄사함. 주님이 보시는 죄사함은 속의 원죄의 원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자범죄 구원론이요. 주님은 원죄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애초에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 속의 중심의 원죄의 죄를 사했다 이게. 그걸 보이도록 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원인처에서 해결하셨다 이게요. 뇌졸중으로 하면
그게 뭐 어디서 하신 거예요? 원인처인 뇌에서 한 거예요. 뇌에서 아니면, 원인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지금 논문을 써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언스지의 원이라고 논문을 써서 지금 김 집사가 씨름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요, 제가 그 논문을 논리적으로는 88년도에 그대로 쓸 수 있어. 왜냐하면은 88년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영성 신학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중체로 그때부터 세미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지금 논문은 뭐냐면 중풍병으로 논문 쓴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논문을 주님께서 쓰도록 계시하셨을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시켜서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논리로는 88년부터 쓸 수 있었어. 근데 전혀 쓸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이중체의 문제야. 이상은 사람들이 다 이 단일체로 하는 걸 이중체로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중체로 증거하려니까는 뭐, 내생명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어쨌든 누차 말씀드렸어.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 안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이중체 신학으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36년이 지났어요. 왜 그럴까? 논문은 논리를 육적으로 증거를 해야 돼. 그 논리대로 육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논문이 되지. 그렇죠. 사람의 논문이라는 건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거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 원인인 뇌에서 해결해서 수족이 치료된 것을 증거를 해야 돼. 그게 36년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 내생명 운동이야. 저 보면 제가 놀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뭐 내생명 운동으로 사람들을 많이 좀 전하려고도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딱 한 건에 한 사람씩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완전히 이중체를 증거할 수 있는 내생명으로, 운동으로. 뭐, 첫 번째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전희 집사님이에요. 소아마비로 뭐 3살인가 2살에, 3살이라고 하셨죠? 그런 소아마비로 한쪽 발에 차디 차고 뭐 뼈만 앙상하고, 그런 분이 지금 50에서부터 치료가 되고 지금 근육이 붙고 발이 지금도 계속 근육 붙고 있습니까? 꼼짝 못하게 원인 논으로. 또 본문처럼 중풍병 중에 가장 무서운 중풍병이 그 포항의 윤 집사에 한 거예요. 숨골 뇌출혈이야. 그건 아예 못 사는 거야, 그건. 치료해도 그건 평생 식물인 거냐.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미리 설정하셔. 저는 그렇게 믿어.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생명 운동의 1분 운동은 2016년부터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임상시험을. 그때 김진태 집사님한테 내가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을 안 들으셔. 1년 동안 내가 하고선 효과를 말씀하니까 2017년부터 하셨어. 근데 2017년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제가 성지를 간 사람들한테 1분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2017년에 윤 집사가 4월인가 5월인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뭐 저한테 전화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근데 하여튼 옆에서 황 집사님이 다른 일은 없다. 1분 운동을 하라고 아주 아파서 매번 그래. 근데 그걸 계속 하신 거예요. 숨결에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완전 정상이다. 아무리 발달한 현대의학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치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치매는 불치야. 근데 뭐 요새 나오시지 않지만은 손 집사님 70대가 돼가지고 집이 났으면은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짱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뭐 증거가 얼마나 있으니까 태교도 놀이학교도 다 마찬가지. 자폐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 생명운동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정말 안심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거는 원리를 정립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안 보이는 원인이 돼야 돼. 그건 원리 정립 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인에서 해결되려면 원인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해?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 모르겠어요. 사이언스에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근데 사이언스지에 이 논문이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급해. 저는 지금까지 내 생명 운동을 전해서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거로만 생각해서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올라가면 그건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야. 천국 복음은 이중체가 본질이야. 그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 지금 중풍병 신학에 증거하는 거는 구유복음은 성경적으로 완전해. 그래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완전해. 과학적으로 완전해. 일시적으로 완전해요. 실제로도 완전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 복음이야. 거기에 목숨 안 걸고 어떻게 구원받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천국하겠다고 그래? 어떻게 추구하겠다고 그래? 깊이 생각하셔야 돼. 더 놀라는 거는 지금 8절입니다. 8절은 아무리 완전하게 실제로 보여주고 다 해도 하나만 해. 헛수고라는 거야. 헛수고. 헛수고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폭풍을 잔잔케 하셔서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놀라는 거야. 뭐로 놀랐느냐? 주님을 믿고 놀라는 게 아니야.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한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다 이거야.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내쫓고 다 하셨어도 가다라 지방에서 제발 가라 이거야. 헛소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실제로 보여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전하고 아무리 성경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 그렇구나. 2000년 후에 구유복음으로만 하도록 설정하셨구나. 이제 당당히 할 수 있어. 더군다나 사이언스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올랐다 그러면은 그는 뭐 지금까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주님이 섭리하신 것에 이의를 달 수가 없어. 그런데도 정말 천국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전혀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건 더 어떻게 돼요? 그 지금 8절에서는 무리래, 무리. 무리는 누굴 무리라고 그래요?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원죄를 범한 아담 우선. 이 사람 지금 서기관들을 무리로 지금 표현한 것은 원죄를 범한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그게 전부인. 그것이 다른 게 아니죠. 수족이 지금 장애 일으킨 거예요. 장애자다, 이게 장애자. 영적 장애자. 참, 아무리 그러면 그거 할 소용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립해주고 논리적으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되잖아. 뭐가 가장 문제냐? 사실 저는 참 무식한,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참 무식해요. 이따 그 내생명 운영 전에 조금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전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유식 쪽에는 난 아예 답 안 하려고 들어. 저는 오직 관심은 기초요, 본질이요.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게 주님께서 설정한 저예요. 그러나 저는 총력을 항상 본질만 두는 사람이야.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들 자꾸 제 설교를 듣고서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러냐? 나는 원인론으로 설교를 해. 근데 여러분은 결과론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전혀 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 논문도 마찬가지야. 아주 단순한 논리고 아주 물리적 같다는 거지. 그게 뭐 복잡한 거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건 관심도 없어. 여러분 사고체계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무리 30년 동안 원인론으로 설교를 해도 아니 거꾸로 있으니까 그게 논리가 따르기 그냥 어렵게 느끼는 거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 근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생운동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방법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내생명도 다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다 완전히 되기 전에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야. 먼저 하고선 무슨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본문이 무리로 번역한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소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선 야, 그 능력의 종이다 이거죠. 갖다 나타나는 거 보니까는 주님을 원인에서
야, 저분이 지금 예수님은 원인론으로 중풍병의 치료를 설명하셔도 이 사람은 결과만 보는 거야. 신비하다, 이게 신비하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간접적이요, 짐작으로. 그걸 제가 관념이라는 거죠. 능력의 종이다, 이라는 거야. 참 제가 보면 한심해. 저 사람이 도대체 마귀에 의해서 뭐 귀신을 내쫓는지 그 모르고 결과만 보고선 저 능력의 하나 주의 종이라는 거야. 제가 보면 전부 마귀종인데. 이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는 그건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어떤 짓을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열심히 못하게 막 해.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원인을 고민하는 사람은 겉으로 다 떼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해교다가 코를 땅에 대고 무슨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 그 보고선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건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못 봤다는 거야.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자범죄를 사함 받으라는 게 본문으로 성립은 설정은 문둥병이죠. 단일체고. 그렇죠? 자범죄의 문제고. 피보범이요. 그것은 아무리 죄사함 받아도 소용없어. 평생 죄인의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보면요, 근본은 생각 안 해. 그냥 뭐 잠깐, 아니, 성철 스님이 나는 사기쳤다고 그런 것처럼, 그건 절대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양심도 없어, 사실은, 제가 보면. 적당히 남도 속이고, 자기도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사기치는 거야. 주님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중풍병이에요. 원죄예요. 이중체야. 단일체나 이중체에 전혀 틀린 얘기야. 그게 과학이에요. 인과율의 완전한 법칙에 의한 그것만이 영과 육을 구원하는 길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원죄 구원의 논리 때문이지 별개로 자범죄로 뭐 피로 제사함 받고선 네가 자르고 노력해서 영혼 구원 받으라는 얘기, 이중 구원이 아니야. 잊지 마세요. 전 정말 눈물겹도록 주님 주기도문을 내 생명운동으로 시키시느라고 36년을 여기까지 해오셨군요. 36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야. 내 생명운동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 논문일 수가 없어. 아무리 36년 전에 논리가 제가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 실제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실제는 주기도문을 내 생명으로 하는 게 실제야. 전 생각할수록 너무 완전한 주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에 정말 놀라겠어요.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으로 하셔서 내 중심, 뇌, 중추신경, 아니 그 심령에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휴거하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설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종말 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